할렐루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기다리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 모두가 다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하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갖고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노하나리.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그 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노하나리.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다 위에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보다 위에 주님께.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이 주님을 향하여서만 드릴 수 있는 귀한 영광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드려져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예배가 바로 이 함께하는 교회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순간순간 상황마다 주님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뺏기지 않고 오로지 주님에게만 예배드려 하나님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기쁨의 은혜에 모두가 다 느낄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주님 마지막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영생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이유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 드릴 말씀은 딱 한 말씀밖에 없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찬양 가사에 잘 녹여져 있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이 시간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아멘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사랑한다 말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은 내 자아를 꺾고 상대방을 높이는 모습인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영혼들이 해야 될 모습은 딱 하나예요. 주님을 높이는 것, 나는 낮아지는 것.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주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만지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아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저희들이지만 사랑의 고백 이후의 모습은 아직도 나의 고집과 스스로의 왕됨을 놓아놓지 못하고 교만된 삶을 살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림에 앞서 예배를 드리는 이 과정에 우리가 내 자신을 꺾고
주 앞에 철저히 자복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나갈 수 있는 겸손한 영혼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온전한 겸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이 체험되고 체득되어 건강한 신앙인으로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서 성장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시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겸손하면은 진다 합니다. 오히려 잘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승리하고 강해지는 것이 이 땅의 방법이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반대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오니 주 앞에 겸손하고 사랑으로 무장하여서 이 땅에서 빛난 주의 성도의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영혼들, 이 땅에서 평안함과 위로함과 안식과 즐거움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못하는 삶 주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듬으시고 이끄시고 치유하사 주 안에서의 참 평안과 샬롬의 위로가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예수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인도하소서. 이 땅에 아직도 코로나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힘들고 많은 이 땅의 영혼들도 자영업자도 많은 영혼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괴로움들 가운데 우리가 진짜 이 상황들을 기도로서 이겨락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락하시고 성도의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주님 허락하신 이 귀한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이 다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에게 주님 놔주소서.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오며 그 말씀에 순종이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이고요.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좀 본문이 길어요.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50절까지 신약 49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 부르는 사람을 만나니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깃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들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쓰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니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억울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일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 있으세요? 억울함이라 함은 애매하거나 공정하지 못하여서 마음이 분하고 답답함을 뜻하는 단어래요. 억울함.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했다고 누명을 씌우거나 왜 나만 그 일을 해야 하는지 계속 나한테 그 불공정한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억울한 마음을 좀 갖기도 하죠. 일상에서 억울함을 경험하면요. 잠을 못 자요. 밤잠을 못 자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아주 큰 힘듦을 경험하죠. 억울함은 사람을 낙인 찍히게 만들고 그 낙인 찍힘은 그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가끔씩 이렇게 선거철 되면 뭐 억울함이 없는 사회, 뭐 깨끗한 나라 이런 얘기를 많이 캐치프레이로 걸기도 하죠. 억울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억울함을 경험한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과 한 사람은 예수님이셨어요. 이 두 사람의 억울함을 좀 바라보면서 어떠한 은혜가 임하였는지 이 두 사람이 경험했던 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좋겠어요. 우리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 첫 번째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억울한 사람은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경험한 억울함은 바로 자신과 가족을 구원한 억울함이었어요. 32절 보면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구레네 시몬이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한 거죠. 속된 말로 재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냥 많은 군중 속에 섞여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로마 군병 눈에 띄어서 재수 없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던 것이고 잠깐 짊어지고 쉬게 한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계속 빼고 간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내가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구레네라 함은 아프리카 북동쪽 해안 지방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 땅이에요.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라는 땅에 사는 사람인데 이 당시 역사학자 요세푸스 말에 의하면은 구레네 지역에는 일찍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대요. 그들이 모여 살면서 회당을 짓고 신앙을 지키며 절기가 되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절기를 지키는 풍습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문의 구레네 시몬도 6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유대인으로서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려고 왔던 것이죠. 그런데 왔던 그 절기를 지키러 왔던 상황 가운데 그 찰나에 예수라는 양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구경하다가 로마 군병들이 그 어깨에 십자가를 지워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억지로 친 구레네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레네의 인생을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그 시몬의 인생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와 사건이 돼버려요. 불신자가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전도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한 번 교회 갈래? 예수 믿을래? 말 한 번 했다고 교회 딱 오면은요 참 좋은 일이죠.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20번 내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놓고 다 참으면서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가 쉽지 않아요.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하는 건 너무 어려운데
타종교인을 개종시키는 건 더 어려워요. 무슬림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는 건 너무 어렵고요. 유대교인들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는 건 너무 어려워요. 오늘 본문의 구레네 시몬은요, 유대교인이었어요. 유대교가 뭔지 아시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내가 믿는데 내 예수를 몰라. 딱 그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도 예수님을 몰라요. 그냥 하나님만 알아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근데 와서 보니 예수라는 사람이 본인이 메시아라고 했던 이야기를 그런 쓸데없는 작자가 있었구나라고 듣게 되었고, 그 사람이 처형받는 과정 가운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황에서 느끼지는 많은 것들을 그는 보게 된 것이죠. 유대교인이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됐을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했어요.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예수님의 고난 과정에 함께 동참하다 보니 그 마음과 그 심령이 변화가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아시죠? 주변과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 곁에 누가 있느냐, 내 환경이 어떠한 모습이냐에 따라서 내 상황이, 내 모습이 변하는 것이죠. 말썽꾸러기 친구가 많은 사람이라면요, 나 또한 말썽꾸러기가 같이 될 만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에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요, 그를 쫓아가서 나 또한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잘 믿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내 곁에 있다. 그러면 나 또한 진실되게 한번 신앙생활을 해볼까? 어려울 때 그들을 떠올리며 나도 한번 믿음을 가져볼까? 하는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 없지만 과정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졌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예수와 눈이 마주치는 과정 가운데 심령이 열려서 예수님께 끌리는 경험을 했어요. 또한 십자가의 못을 박히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또한 주변에서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면서 점점점 저 예수라는 양반이 허무하게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고 본인을 이렇게 과장시켜서 죽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무엇이 있는가 본데, 진짜 스스로의 죄가 아니라 그냥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연이 뭘까? 궁금하고 알아보다 보니 그렇구나. 저 예수는 진짜 메시아구나. 스스로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확신하고 고백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런 모습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느냐? 구레네 사람 시몬만 신앙인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그의 부인, 모든 가족이 진실하고 신실된 신앙인으로 성장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잘 보세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 나와요. 이름이 뭐예요? 알렉산더와 루포.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두 명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는데 이들의 이름이 마가복음에 등장해요. 왜 이들의 이름이 마가복음에 등장할까요? 그냥 똑같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면 딱 좋겠는데 아들의 이름까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 왠지 아세요? 마가복음은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였어요. AD 60년경, 즉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후에 초대교회 중심으로 이방인 사람들을 향해서 써진 복음서인데, 복음서 가운데 구약을 인용했던 본문이 적은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의 사건이 그 사람들의,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증명될 수 있구나. 이들이 증인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본문이에요. 보세요. 알렉산더 루포라는 이 인물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큰 인물이었던 것이에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루포와 알렉산더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야. 예수의 십자가를 졌던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마가복음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두 명의 인물이 그냥
우연스럽게 초대교회 안에서 큰 인물이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하여서 영향받고 아버지가 경험한 예수, 아버지가 보았던 예수, 그 골고다 언덕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전하다 보니 아들 알렉산더와 누포도 신앙 안에서 믿음을 갖고 초대교회 안에 큰 기둥이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6장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6장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로마서 누가 썼죠? 바울이요. 바울이 쓴 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루포의 어머니, 즉 루포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 즉 루포의 어머니라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향하여서 바울이 나의 어머니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왜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군봉왕 헤세롯의 덧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사도행전 보면요, 느게르라 하는 시몬, 이 느게르라 하는 시몬이 누구냐? 본문에는 구레네 시몬이에요. 안디옥 교회 안에 선지자와 교사가 많고 그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도 함께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머무를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바울을 잘 섬기고 어머니와 같이 보살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시금 무슨 말이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절기를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가운데 구경하러 갔다가 우연치 않게 재수 없는 일을 맞이해요.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잠깐 예수를 쉬게 할 줄 알았는데 어라? 끝까지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가라는 억울함이 들겠지만 그 억울함이 오히려 자신을 신앙인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의 길이 되었고, 그 은혜가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딱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이후에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에게도 신앙이, 그 부인에게도 신앙이 전파되어서 초대교회 중심이었던 바울에게까지 칭송받는 집안이 돼요. 이 모든 상황은 딱 하나였어요. 어떤 일 때문에? 억지로 진 십자가 한 번 때문에.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구레네의 시몬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지금도 예수님은 찾고 계세요. 구레네 시몬같이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를 할지라도, 여러 모양으로 내 앞에 내 삶에 주어진 그 여러 가지 짐이라 할지라도 그걸 달게 지고 쫓아올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 할 때는요, 믿음 필요 없어요. 내가 즐거운 일 할 때는 믿음 필요 없어요. 신나는 일 할 때는 믿음 필요 없어요. 근데 언제 믿음이 필요한지 아세요? 하기 싫은 일 할 때 믿음 필요해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번제물로 바칠 때 기분 좋게 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때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내 십자가를 지고 신앙을 가는 게 쉬울까요? 즐거운 일이에요? 안 즐거워요. 근데 그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믿음을 갖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는 것, 즉 믿음을 갖고 주님을 쫓아오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며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 억울해. 아, 재수없어. 하필이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라고 마음이 들지라도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연단의 시간이 되어서 정금과 같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 주 앞에 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몬의 모습을 본다면은.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내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도망치지 마세요.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달갑지 않은 일이 내 인생에 딱 떨어지는 순간 피하면 좋겠죠? 편히 가면 좋겠죠? 하지만 피하면 다른 일이 없을까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번거롭고 귀찮고 억울한 일이 딱 주어지는 그 삶 가운데 내가 단련되게 소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단단하게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구레네 시몬과 같이. 여러분 그러기에 좀 섭섭하시겠지만 신앙 안에서 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버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줄 믿습니다. 믿음 허락하시고 주님과 함께 잘 견뎌보겠다는 기도와 함께 승리의 길을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억울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이 경험하신 이 억울함은요, 세상을 구원한 억울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존경받고 싶어 하고, 존경받기 위해서 높은 데 올라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 좋은 레스토랑 가보셨어요? 우리 주변에 쉽게 갈 수 있는 김밥 천국, 이렇게 브랜드를 말해도 되나? 김밥 땡땡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가면 셀프예요. 물과 반찬은 셀프라고 하잖아요. 근데 좋은 레스토랑 가면은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돼요. 다 와서. 그런데 가는 이유가 뭐예요? 대접받는 기분 들거든요. 내가 높은 사람 된 것 같아요. 비싼 돈 지불하면서 좋은 레스토랑 가면요, 뭐 다 알아서 해줘요. 근데 반대로 인생 가운데 사람이 죄를 지면요, 그 죄를 향한 존중감은 없어요. 사회에서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의 자존심, 자존감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낙인 찍어놨어요. 그들을 예수님을 재판으로 끌고 와서 재판하는 과정 가운데 신문도 하고 고문도 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죄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심한 고초와 굴욕과 치욕을 선물하고 있어요. 죄가 없는데 그런 고문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치욕을 경험한다는 것은 억울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런 일 한 적 없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우리 본문 26절에서 30절까지 한번 길게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보면은 말씀에서 채찍질 당하고 가시관 씌우고 무릎 꿇고 희롱하며 침을 뱉어요. 이 본문에서 채찍질 당한다는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사람이요, 참 못된 마음이 있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리면요, 그 때림을 통하여 쾌감을 느낀대요. 왜요? 내가 더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는. 못된 남자는 아내를 굿하면서 내가 아내보다 힘이 셈을, 아내보다 위에 있음을 증명하려 해요. 깡패들은요,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면서 겁을 주면서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조금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볼게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기억한다면은 사람이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 모습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누구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폭력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폭력 쓰는 과정 가운데 내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이 10년 가운데 들기 시작해요. 이상한 쾌감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강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별거 아니다라는 교만함이 생겨요. 어제 보았던 창세기 말씀 기억하세요? 아침에 니무릇, 하나님께 반항한 강한 사람. 같은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한 영혼. 로마 군인들은요, 그 당시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점령지에 와서 힘들게 어렵게 낯선 타지에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화가 나는 상황 가운데 예수란 청년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그 패를 들고 와서 네가 왕이야 하면서 적개심을 다 풀기 시작해요. 예수에게. 때리고 왕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왕 위에 있다라고 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그 채찍질 당함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채찍질을 당하는 것은 그의 잘못을 맞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왜? 법정에서는 그의 죄를 밝히지 못했어요. 그럼 왜 그가 맞았을까요? 이사야 53장에 그 답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예수라는 영혼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에게 채찍을 맞을 것을 대신 맞음으로 우리에게 뭐가 임하였어요? 나음이요. 만약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대신 일을 한다면 참 행복하겠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직장에서. 근데 그 일을 누군가가 대신 해줘요. 근데 난 똑같이 월급이 들어와요. 땡큐죠. 아니, 나만 그런가? 근데 더 심하게 내가 힘든 일을 경험하게 돼요. 앞에 좀 똑같이 내가 누군가에게 학창 시절 때 보면은 여러분 어렸을 때 모르겠지만 저 때는 구타가 좀 있었어요. 학창 시절에. 순번이 되어서 쫙 맞아야 되는데 제 순번 앞에서 다 맞아버리고 선생님이 힘들어. 너 들어가.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땡큐죠. 앞에서 다 맞아줬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행복한 거죠. 내가 맞아야 할 죄에 대한 징벌을 예수가 채찍질 당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아픔과 괴로움과 평안함보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잘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한 거예요. 범죄함이라고 낙인 찍혀야 될 내가 범죄자라고 낙인 찍히지 않고 예수가 낙인 찍힘으로 억울하지만 그가 맞았고 그 맞음을 통하여 내가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29절 보세요. 가시관까지 씌워요. 날카로운 가시관으로 머리에 눌러버린 거죠. 저는 두통이 좀 심한 사람이에요. 편두통이 한 번 오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상비약으로 두통약은 있어요. 근데 그 두통과는 버금가지도 않는 상황이죠. 항상 씌어있는 가시관. 잠깐 꼈다가 빼주는 것도 아니고 왕관과 같이 머리에 박아놓은 그 가시관은 게다가 30절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하는 모습이 나와요. 절하는 모습이 나오죠. 장난치다가 침도 뱉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한 번 없으시겠죠? 침 맞아보신 적 있어요? 침? 없으시죠? 없길 바라요. 평생 없어야 하는데 저는 경험이 있어요. 한 번. 그냥 건널목에서 딱 길을 가기 위해서 딱 서 있던 때, 학생 때. 근데 버스가 지나가면서 버스 승객이 침을 뱉은 거예요. 딱. 그 안에 있는 버스 승객은 아마 목에 가래가 껴서 뱉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얼굴에 딱 떨어지는 순간 우와, 어떻게 정말 재수없던 상황이죠. 정말 피할 수도 없는 찰나의 순간이었죠. 기분 좋았을까요? 절대 좋은 일 없죠. 근데 예수님은 이 모습 가운데 그런 일을 경험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리고 침뱉고 장난치고 때리고 못살게 들고 이유가 없어요. 죄목도 없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인격과 자존심, 육체의 평안을 다 뺏어버리고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 앞에서 보였던 능력이라면요, 충분히 벗어버리고 다시금 이놈의 자식들 혼나가면서 딱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참고
견디고 묵묵히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단마귀가 인간들에게 하고 싶은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육체를 짓밟고 그들의 인격을 짓밟아서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 그 일을 예수님이 당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하단마귀의 시험들을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창피함과 고통, 그것으로 끝나면 좋아요. 그래, 참지 뭐. 내가 참지 뭐 하면 이렇게 치면 아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가 남아있습니다. 십자가가. 모든 사람은요, 사망 가운데 고통을 경험해요. 어떤 사람은 뭐 사고로 인하여서 칼에 찔리거나 뭐 총에 맞거나 물에 빠지거나 뭐 목이 졸리거나 병으로 죽거나 항상 죽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있지만 그 일들은 모두 뭐가 따라요? 고통이 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앞에 충분하게 억울할 만큼 모욕당하고 아픔당하고 괴로움당하지만 그 이후에 십자가라는 더 큰 고통과 더 큰 억울함과 더 큰 비참함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세요. 더 억울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비참한 십자가를 담담히 그냥 갖고 가세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너무 맞아서 정신이 없어서 그러시겠지. 너무 모욕당해서 지금 혼이 나가신 거 아닐까? 아니요. 본문을 보면은요. 죄수들에게 덜 고통스러움을 좀 주기 위해서 쓸개즙을 탄 포도주를 주잖아요. 예수님 그것도 거부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정신이 말짱하신 거예요. 몸은 만상이 되시지만 몸은 다 찢기셨지만 정신이 온전하여서 다 그 모습을, 그 상황을,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분명히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완성하고자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계신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명을 위해 억울함도, 사명을 위해 그 아픔도, 사명을 위해 고통도 감내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죠. 46절 말씀 볼게요.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우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왜 나를 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왜 나를 버리세요? 왜 나를 포기하세요? 하나님 능력이라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라면은 단번에 이 상황을 다 역전시킬 텐데 왜 하나님은 잠잠해 계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눈 아프시죠? 듣기도 쉽지 않고 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참고 계신 거예요. 아들 예수에게 인간들에게 부어야 할 진노의 심판을 다 붓고 계신 것이고 모든 상황에 간섭하지 않고 참으시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씀은요. 이미 시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시편 22편을 쭉 보면요. 한번 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내용 가운데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2편 1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시나. 그리고 시편 22편 6절 보면은요. 조롱당하는 모습도 표현되어 있고 16절에 수족을 찔러서 아픔을 주는 모습도 나와 있고 18절에 겉옷을 찢겨 나누며 제비를 뽑는 모습도 나와 있어요. 이미 시편 22편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라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억울함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건지 아세요? 시편 22편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할렐루야. 22절 27절 보세요. 돌아오며 예수님이 참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돌아오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것이고 또한 예배의 길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억울함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사람들의 행동과 못된 모습에 화가 나시겠죠. 그 모습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셨겠죠. 하지만 견디시잖아요. 억울함의 십자가를 견디시고 조롱의 소리를 견디시며 끝내 십자가에서 다 생을 마감하시잖아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주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을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솔직히 말하면 쉽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이해보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예수가 그러셨구나.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그 억울한 십자가를 사람들의 그 무시와 멸시와 고통과 고문들을 견뎌내셨구나.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내가 나음을 입었고 회복을 입었고 생명을 입었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입었고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얻었구나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아요?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믿고 무조건 십자가 밑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오늘 본문은 억울한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그 억울함을 통하여서 자신과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또 한 사람의 억울함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회복을 입고 생명을 입었어요. 구원 얻었어요. 예배할 수 있는 이유를 얻었어요. 억울함 다 피하고 싶죠. 하지만 그 억울함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단련되고 더욱더 빛이 날 수 있는 신앙의 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이 길이 나한테 어떤 뜻인지 알 수 없사오나 내 믿음이 더욱더 단련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세상 앞에 복음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신앙의 내게 허락하소서라고 마음을 갖고 여러분의 삶을 좀 이겨나가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은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칼 들고 나와 싸우는 것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능력을 다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구레의 시몬이 모였던 모습은 그의 힘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들을 묵묵히 믿음으로 갔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승리의 기름을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묵묵히 좀 같이 걸어가 보시죠. 믿음의 끝에 분명하게 은혜가 평안과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할 때 우리 이 시간 주님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손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도 포개어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 주님과 영원히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가사를 통하여서 내 신앙이 고백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가져보죠. 날 위해 박히셨으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 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죄목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문을 당하며 능욕을 당하신 그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한번 내 마음에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허락하시고 오직 하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견디고 버티고 억울한 일을 참았던 예수의 마음을 떠올리며 하나님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결과를 허락하소서. 구레네 시몬과 같이 갑자기 발생한 난데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하고 강하게 할 단련된 시간임을 믿으며 허락한 십자가 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편한 길, 조금 더 쉬운 길, 조금 더 여유로운 걸 원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오니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그 길을 잘 견뎌내어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포기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어그러뜨려서 하나님 돌아가는 모습 잊지 않게 허락하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영혼 되어서 아버지 앞에 열매로 영혼 돌릴 수 있는 귀한 영혼 하나님 억울하지만 재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나에게 주는 연단의 그림을 믿고 나가시는 주님의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영혼이 원합니다. 주님 기대하오니 우리가 동행하여서 하나님이시여 최후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꺾지 않게 허락하시소. 최후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꺾어서 세상에 굴복하는 영혼들이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내 아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 믿음은 주에게 속하였습니다. 주님과 똑같은 모습 닮아여 나오니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내 안에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무엇을 향하여서 마음을 두고 어디에 중심을 두며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목적을 두고 살아갔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일을 위하여서 그 나라와 그 목적을 위하여서 뜻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내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단순한 목적을 넘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게 되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내가 흩어지지 않게 나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뜻하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되어서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붙잡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발에 나의 발을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입으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내가 높아짐과 넓어짐과 많아짐을 위하여서 땀 흘리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고 있음을 주님 반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손에 같이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같이 포개어서 나의 허락하신 우리 허락하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이 금방 무너지고 금방 또 흐지부지 될지언정 다시 한번 주 앞에 다짐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게 오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발걸음을 주장하소서. 믿음으로의 한 걸음 너무 어렵습니다. 믿음으로의 한 걸음이 나에게 억울함을 줄 수 있고 믿음으로서의 한 걸음이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있고 믿음의 한 걸음이 내 삶에 상처의 흔적을 남길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숨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답고 담대한 신앙인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삶에서 살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의 발걸음을 사랑하고 기억하니 주님 내 삶이 주님을 향하여서 변화되고 주님으로 향하여서 내 삶이 온전한 방향성을 얻게 되었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어주소서. 축복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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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위하여서 참고 인내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승리합시다.